누가복음 29장 30절 찾으시고 사도행전은 저쪽에 프랭크가 되어 있으니까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18장 29절에서 30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거침없이 어디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으로 다닐 때 그들의 가족이 함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온 가족이 함께 전도 여행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으로 미뤄봐 아마 전부 혼자 다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가족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여 로마로, 인도로, 터키로 선교하러 다녔습니다. 그리하여서 순교하는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힘든 선교의 사역을 떠날 때 그들의 가족들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지내기가 매우 힘들고 고난했겠습니까? 물론 그러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12제자처럼 가족과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더 많이 복을 받고 영생도 확실하게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가족을 떠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과 또 그 가족의 받을 복 모두를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버지가 또는 자녀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그냥 불행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가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선교를 떠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시대만큼 가족 선교여행이 어렵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함께 선교를 얼마든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가족의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족을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가족이 떨어지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선교를 떠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가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여 많이 먹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선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함께 오는 능력과 은사들도 결국
전도의 능력을 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국내이든 땅끝이든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까지도 버리는 그런 각오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족은 흩어지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정의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가족이 함께 하지 않아도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현세에 또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증거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산 가족이 될 때 그 가정은 더욱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전도에 게으르고 선교에 주저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준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능력과 기회를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족과 가정을 버리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대답한 것이 바로 오늘 18장 30절 말씀입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정체를 대해서 가장 확실한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과 가족까지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구원받지 못할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현세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구하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실한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겠다는 감동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큰 매력이나 유혹을 느끼는 사람이 사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설교에 어떤 감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지, 가족과 함께 할지, 혼자 가야 할지를 기도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이 어떠한 감동을 주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남미와 가테말라로 갈지, 아프리카의 가난한 어떤 나라로 가야 할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가까운 곳으로 시작해서 점점 먼 곳으로 확장하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몇 번씩 듣고도 믿지 않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불신자가 많은 가난한 나라로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과거 몇 년 동안 전도를 꾸준히 했지만 그 열매가 그런 나라에서는 별로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3주 만에 330명 이상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전도를 시도한 사람 중 한 사람만 빼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왜 성경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떠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놓고 떠날 때 현세에서 복을 더 받고 구원은 보장된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성교를 떠난 후에 불순종하던 자녀가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안 믿던 형제가 믿게 됩니다. 배우자의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부모님의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끝으로 떠나서 이러한 복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맞추어서 그들의 선교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땅에 있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주기를 매우 기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기를 간절히 원하니 아들이 받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 꼭 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았어도 또 선교는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다소 약하게 될지라도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선교 사역을 보조하고 돕는 일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받은 가족을 땅끝으로 보낸 일을 주저하거나 가는 길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지는 못하더라도 거스르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든 자녀이든 형제이든 부모이든 선교 일을 하는데 도움과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 힘도는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상가족이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세에 복을 더하는 일이며 영생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업상 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가족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기를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족에게 약간의 유익을 있을지 몰라도 영생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업과 교육을 위해서도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 산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령을 받았을 때 변화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성령을 받는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성령 받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한 번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시인한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오순절에 다시 성령을 부어 주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럴 때 보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다는 말을 줄여서 성령 받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읽어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고 또 사도행전 8장 17에도 성령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는다는 것과 성령 세례는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크게 울면서 회개하였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너무 커서 한량없이 우는 특별한 체험을 하였을 때 그것을 성령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지를 확인하려면 그 후 그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 후에 나 중심과 돈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의 분명하게 변하지 않았다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갑자기 크게 타올라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 조금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핍박받는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저절로 모두 성령 받은 것을 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때와 현상과 느낌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까지 말씀에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절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만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한 매우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게 되면 삶의 변화, 삶의 반전이 있어야 성령을 받은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 세례는 반드시 회개할 때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샘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죄로 더러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게 한 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래서 거꾸로 하면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을 때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회개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작은 죄도 큰 죄로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성령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봄으로써 성령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그것을 그래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또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또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5장 19절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거룩한 삶 등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성령 받지 않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처음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 성령을 받았을 때의 사랑이 소멸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멸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멸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회복도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분들은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로 장기 선교를 떠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통하여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기로 또 선교 사역을 하라는 감동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시험을 통해서 선교를 떠날 것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또 반대함으로 신령할 수 없어 고민하며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심장을 찌르다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았으니 속히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순간부터 성령을 다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예외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업이 바쁘면 떠나지 말라라든지, 자녀가 어리면 떠나지 말라라든지, 부인이 반대하면 떠나지 말라라든지, 부모가 편찮으면 떠나지 말라는 그런 조건을 그는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선교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까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부인에게 말하자 반대하는 부인도 이제는 함께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잠시나마 남편의 선교를 반대한 것에 대한 회개까지 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고 땅끝으로 떠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어 선교를 반대하던 아내가 선교의 동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떠날 각오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모두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할 추수의 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했습니다. 추수해야 할 일꾼은 영혼들은 많은데 일꾼은 적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추수할 삭을 받은, 우리가 이미 추수할 삭을 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그 삭을, 추수할 삭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추수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돈을 미리 받고 성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 그 삭을 받고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불법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성령 받은 우리가 땅끝으로 가지 않는 것을 아마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만 던지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성경이 그렇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 받으신 분은 떠나시고 가족도 버리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직업도 버리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도 누리게 되시기를 전도하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편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천국 가기만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아버지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세에도 복을 받고 현세에도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 확실한 영생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